감사해요. 부름받은 아선이 몸.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원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밑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밑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사명 있는 자로 여기시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신학교를 불러주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또 깨어있게 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자 하셨으니 우리의 믿음으로 더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시고 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의 삶에 국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 주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여정을 주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즐거움의 배움터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유익과 성장이 있기에 큰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신약 성경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꿀보다 더 단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배에서는 또 쓴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즐겁고 재미있고 유익하고 기쁨이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오늘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또 이제 새로운 얼굴을 영상으로 저는 볼 수 없지만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첫 시간이니까 지금 뭐 현장에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이 세 분이 전부신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제가 출석을 부르지 않고 그냥 체크를 하겠는데 오늘은 첫날이니까 이름 한 분 한 분 또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다영님, 지미숙님, 정인숙님, 김성길님, 신채리님, 신현종님, 이상미님, 이종숙님, 최수빈님, 전길숙님, 유미나님, 이보현님, 이애농님, 유진주님, 14분. 강의 계획 신학개론입니다. 신학개론. 신학개론은
뭐 말 단어에서 나오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 관련된 개괄적인 내용들을 함께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제는 무엇이며 여기서 어떤 배경, 성경이 쓰여진 배경, 또 저자, 또 여러 가지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또 짚어볼 수 있는 개괄적인 내용들을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신약학, 성서신학이라든가 성신약학 이 과정에서는 몇 가지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어요. 각 번을 한다든지 그 성경 안에 있는 신학적 내용들을 찾아간다든지 특별한 주제로 이제 연구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죠. 그 가운데 이제 개론은 가장 첫 출발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이제 각 권을 우리가 공부할 때에도 처음에 이제 그 개론적인 부분들을 그 권에서 개론적인 부분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 기본적인 전제와 배경과 목적과 주제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살핀 후에 그 성경 연구로 들어갈 때에 그것이 하나의 그 우리가 등산할 때에 약도를 보고 출발하는 것처럼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론 시간은 뭐 개괄적인 거, 뭐 기초적인 거 크게 중요하겠어 싶지만 그러나 매우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중심 의미들을 먼저 우리가 공부하고 찾아낸 것들을 공부하고 또 그 토대로 해서 또 그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뼈대를 중심으로 해서 풍성한 또 묵상과 또 지식적인 부분들을 알게 되는 그러한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개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개론의 강의 목표가 있죠. 개론적 연구를 통해서 깊이 있는 성경 이해의 토양을 넓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론을 한다고 해서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개론을 통해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출발점으로 삼는 겁니다. 그 토양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 주고 뭐죠? 비료를 주고 막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성경적 어떤 소양들을 넓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 권을 읽고 개론 등, 개론이라 하는 기록자, 수신자, 주제, 목적, 내용 분해라는 내용 분해,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가라는 것들을 주로 공부하는 그런 내용들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참고도서 오늘 교재로 전에 4년 전에 우리 신약개론 할 때는 교재를 첫 번째 권 신약개론이라고 하는 책을 교재로 삼았습니다만 교재 활용도가 우리가 높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참고 도서로만 3권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개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 권을 꼭 사세요. 사셔서 여러분들이 서고에 책꽂이에 꽂아두고 이건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볼 필요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읽어도 돼요.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서적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전부 다 처음 샀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될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학개론책을 딱 갖다 꽂아놓고 이게 한 800, 900페이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꽂아놓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복음서를 읽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복음서에 관련된 그 챕터를 딱 열고 개론적인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읽고 선행적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분해가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미리 딱 본 다음에 이제 성경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작업을 위해서 개론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첫 번째 권 신약 개론 레이먼드 E.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이 책은 이제 쓰여진 목적 자체가 신학교 강의 교재로 쓰기 위해서 썼다고 이제 저자가 직접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한 권씩 사서 읽어라.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도 우리 수업 시간 중에 언급이 되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책은 한번 사서 여러분들이 읽고 갖고 있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참고한 도서들 이것뿐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주로 참고했다라고 여러분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신약기론 이 서적들이 신학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신학적 뭐라 할까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왜 이러죠? 한 해가 지났다고 단어 하나가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학의 어떤 그렇습니다. 이 책이 우리의 어떤 성향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예를 들면 보수나 진보적 개념, 자유주의적 신학이라든가 이제 보수주의적 신학이라든가 이런 게에서 있어서 좀 적절하게 좀 균형이 있고 한 책들을 사실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참고 도서들을 볼 때에 간혹 가다가 이건 너무 우리가 보수적이지 않고 자유주의적인 신학 사상을 담고 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한편 또 자유적 어떤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는 우리 인식 속에서 너무 보수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게 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자꾸 책을 읽으면서 충돌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항상 제가 신학을 할 때의 태도와 자세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공부하는 학생으로서의 입장에 서 있을 때는 우리가 신앙적 어떤 내 성향을 보수적이든 자유적이든 어떤 뭐 그런 다들 나름대로 특징이 있잖아요. 근데 공부할 때만큼은 이걸 자꾸 색안경을 끼고 이거는 아니야, 이건 잘못됐어 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포용적이고 관용적인 태도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야 그런 것들을 알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또 자원으로 삼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혹시 이런 부분들 자유적이야, 너무 진보적이야, 보수적이야 뭐 이런 판단이 서는 내용들이 있다 할지라도 관용적으로 봐라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있어요. 왜 생각이 안 나죠? 자, 3월 오늘부터 2시간 동안 서론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배경을 이야기할 거고요. 4월 다음, 그러니까 세 번째 강의 시간부터는 각 성경 권에 들어가면서 내용들에 대한 개론적인 부분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제가 있어요. 과제는 성경 읽기입니다. 항상 우리가 성서신학 쪽 공부를 하게 되면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내용에 무엇을 공부하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간에 해당하는 책을 꼭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텍스트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텍스트를 우리가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로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과정이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각 주간 각 강의 때마다 읽어갖고 와야 되는 성경을 여기다 계획표에 기재해 놨습니다. 4월 11일까지 3강이 될 때에는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부 끝나고 그 다음에 읽는 게 아니라 그 강의 때까지 읽어갖고 와야 되는 것들을 여기다 기재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읽어오시고, 중간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내용으로 들어갈 때에 한 권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감상문을 써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중간 과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수업이 진행이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거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교재를 보면 두 개를 나눠드렸어요. 하나는 신약의 배경이라고 하는 그런 유인물과 하나는 성경의 영감이라고 하는 유인물 두 개를 나눠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공부할 때에 특히 이제 신약을 공부하기 전에 사실은 이 신약에 이 흐르고 있는 대전제, 그것은 역사적인 그리고 또 문화적인 사회적인 배경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자꾸 이제 물음표가 붙는 부분들이 많아요. 가장 저도 이제 신약 공부를 하기 전에 들었던 질문들이 헤롯이 당최 누구야? 빌라도도 있는데 헤롯은 또 누구야? 막 이런 질문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들, 그리고 지금 왜 이스라엘 역사인데 왜 로마 빌라도 총독이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들, 여러분들 뭐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런 질문들이 있는다는 것은 결국 그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에 이미 전제되어져 있는 배경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배경에 대한 선 이해를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야, 그래야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이 시대의 문화가 이렇구나, 이 시대의 상황이 이렇구나, 정치적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구나, 빌라도가 예민하게 사람들의 어떤 외침 아우성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금방 내어준 이유가 이런 이유였구나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문점, 이해할 수 없는 우리 문화와 우리의 사고로 말이죠, 그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시간으로는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 또 신약 성경의 내용들이 진행되는 그 배경적인 시대적 그리고 역사적 상황들이 어떠한지에 대한 부분들, 그것들을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하겠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구하고 묵상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느냐, 이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호하게 여겨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인간이 쓴 하나의 저술로서 좋은 교훈으로서의 본보기에 서적으로 삼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성경에 대한 믿음의 포지션을 정해야 돼요. 이걸 바로 갖게 되어져야 이 성경을 연구할 때에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수용하는 어떤 내용들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것을 전할 때도 우리가 명확하게 그것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의 영감이라고 하는 주제로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성경의 영감을 이야기할 때는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라고 하는 이제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할 건데, 성경이 어떻게 우리까지 오게 됐는가,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라고 하는 그런 전체적 흐름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신약의 배경이라고 하는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제 갖고 있었던 한 자료예요. 근데 이걸 우리 수업 시간에 맞게 좀 재구성을 하고 내용들을 써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단 요 큰 틀로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룰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유인물이고요. 여기를 토대로 해서 조금 자유롭게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 내용들을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요. 요대로 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한 자료를 통해서 참고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자, 재밌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게 강요를 해야 돼요. 강요를 해서 요즘에 저희 교회에서도 있잖아요. 지금 그 요한계시록 강의를 막 해요. 그래서 하는데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하는데 사실 어렵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정말 강의를 하면 할수록 이게 어려운 책이 아니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사실 이제 상징적 어떤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환상의 말씀을 환상 그리고 상징이라고 하는 대전제 속에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상징과 환상이라고 하는 그 대전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이건 이거야, A는 B야, B는 C야 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해주시려면 환상을 보여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려면 명확하게 말씀으로 이때는 이렇고 이때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들로 주실지,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 그 시대에 있을 큰 틀로서의 사건들과 일들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A는 B고 B는 C다라고 하는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있을 환난과 고난,
그리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최후 심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최후 승리가 일어날 것들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얘기하실 때 뭐 세세하게 길게 말씀하시지 않고 복음서에도 보면 있을 징후들로 그 마지막 때를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A는 B고 B는 C다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내려고만 안 하면, 그죠? 그것만 안 하면 이 성경 요한계시록도 매우 또 쉬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성도들한테 그랬대요. 매 시간마다 쉽죠? 하면서 시작을 해요. 쉽죠? 근데 표정은 영 쉬운 표정은 아니에요. 근데 쉬운 표정은 아니지만 자꾸 쉽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해줌을 통해서 인식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어렵게만 여기면 늘 우리에게는 어려운 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묵상해보시고 연구해보면 그렇게 뭐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자, 어쨌든 이 공부도 쉽습니다. 근데 첫 번째 시간 제가 매우 우려를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볼 때 신약의 배경을 이야기할 때 한 번도 좋아하셨던 분들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여러분 각오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부터 시작할 거냐면, 여러분 나눠드린 책에 보면 이제 표가 있잖아요. 표가 하나 있는데 이 표는 창조시대 때부터 쭉 이제 바벨론 포수라고 하는 유수라고 하는 표현이죠. 여기 포수라는 표현을 썼는데 포로기의 시간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할 수 있어요. 쭉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이거는 이제 구약 시대의 중간기 이전에 라고 볼 수 있고, 이 중간기는 이제 페르시아가 멸망하는 그 즈음부터 해서 페르시아 쇠퇴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신 때인 BC 한 보통 4세기 정도로 보는데요. 요 때까지의 중간기를 보고 있는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신구약 중간시대에 준한 모습들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좀 잠깐 간단하게만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로로 유대인들이 잡혀가죠. 포로로 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데 그곳에서 대략 70년간 종살이를 합니다. 바벨론 종살이를 해요. 근데 바벨론이 종살이를 하면서 바벨론에만 있었느냐? 이제 그 종살이 하던 포로로서의 삶을 살던 기간은 살던 그 위치는 똑같지만 그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바벨론이었던 나라가 뭘로 바뀝니까? 페르시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로 바뀜으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해방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 페르시아의 통치가 그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패권, 그 지역의 전체, 바벨론 지역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이집트 북쪽에 있는 시리아 지역과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 뭐 팔레스타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블레셋으로부터 말미암은 표현이기 때문에 좋지는 않습니다만 가나안 지역, 유대 지역이죠. 여기 지역을 전체적으로 패권을 잡고 있었던 그러한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그 시대를 잡고 있는 시기가 대략 200년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온 통치 제국이 어떤 제국입니까? 헬라 제국이요. 그리스 헬라 제국입니다. 자, 헬라 제국, 그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또 제패하면서 유럽 지역에 있는 마게도냐죠. 그쪽으로부터 시작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쪽 동쪽에 있는 아시아 지역을 또 점령을 해 나가면서 이 헬라 제국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통치하던 헬라 제국은 길게 못 갔습니다. 알렉산더가 금방 죽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네 명의 수하, 그러니까 네 명의 부하 신하 중에 그 알렉산더가 이루어 놓은 헬라 제국을 사분할하죠. 사분할해서 이제 통치를 하게 돼서 결국 헬라 제국 아래에서 이제 이 유대 지역, 가나안 지역이 그 헬라 제국의 그 나뉘어 사분된 그 두 제국 중에 이제 셀류코스라고 하는 것과 프톨레미라고도 얘기하지만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그
왕조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정복을 당하고 이제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역사가 유대의 마카비라고 하는 그 혁명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대략 100년간 독립국가로 있다가 결국 BC 63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또다시 점령을 로마의 제국 하에 귀속이 되어지는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자, 이건 이게 마치가 아니죠. 다니엘서에서 이 일들을 다니엘을 통해서 그 한 큰 상을 통해서 이제 이미 예고가 되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 바벨론의 시간을 잠깐 우리가 또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바벨론의 포로의 시간 동안 이 바벨론은 아주 짧았어요. 바벨론 동안 나타났던 그 성경적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이고 이제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그 아래에 활동했던 사람들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잡혀온 레위인이라든가 제사장들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부분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명확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시기예요. 그 뒤에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이제 그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 아래에 있을 때에 이제 고레스를 비롯해서 다리오, 뭐 아하수에로, 뭐 아닥사스다 왕, 뭐 이런 여러분 이름들 익숙하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에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에게 자유령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이제 해방이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포로로부터 돌아오는데 이 포로에서부터 돌아온 사람들이 다 왔느냐? 아닙니다. 그때의 바벨론 지역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더 많습니다.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왜 그랬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속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경제적 어떤 유익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다고 해서 감옥에서 살던 게 아닙니다. 어떤 이주 정책에 의해서 한 지역을 그들에게 주었고 땅을 분배해주고 해서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경제적 활동과 부가 축적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런 부를 축적함으로 인해서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고 하는 그 나중에 이제 유대 전쟁이 일어나고 할 때 그 전쟁 물자라든가 자원들을 이 바벨론에서 이게 대주고 하는 그러한 기록도 남아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의 경제적 부는 빈곤하지 않았다. 부유한 그런 삶을 사는 부분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영향으로 인해서 돌아오게 되죠. 귀환하게 됩니다. 귀환하게 돼서 어떤 일들이 합니까? 성전을 재건해요. 성전을 재건하고 개혁운동도 하죠. 그리고 성벽도 재건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느헤미야, 에스라, 또 누구예요? 처음에는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제 가게 되죠. 스룹바벨이 제일 먼저 가는. 그렇죠. 3차 과정을 통해서, 크게는 3차 과정이에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해서 귀환해서 포로 귀환 후에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데, 이때에 다시 돌아온 뒤에 이루어진 이 공동체를 우리는 유대교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요. 유대교. 그러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하나님을 믿던 믿음의 모든 과정들이 다 유대교가 아닙니다. 포로의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이후에 그 유대인들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즉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믿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경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지 못했다. 성경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교회 예배를 잘 드리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지 못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포로로 귀환해서 한 일들이 성전을 회복시키는 일이에요. 자신들의 집을 먼저 짓지 않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에 매진했던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 회복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이러한 수치와 수모를 당하지 아니한다. 왜 수치와 수모입니까? 그냥 민족적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수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다시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재건한다는 건 신앙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 신앙 회복됨으로 인해서 더 강화된
신앙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종교적 형태, 시스템이 갖춰지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이제 말씀을 따라서 계속, 물론 그것도 보여지지 아니한 종교적 시스템을 갖고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구분돼서 유대교라고 하는 그러한 명칭으로 불려지진 않았지만, 그러나 지금 이때에는 조금 더 명확한 유대이즘이라고 하는 유대교의 어떤 형태를 갖게 되어진 겁니다. 자, 이 중심에 있어서 이 중심의 시작이 바로 스룹바벨의 성전 지었고, 그 스룹바벨의 성전 짓는 중에 완공을 다 하지 못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지쳐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에스라가 돌아와서,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신앙 부흥 개혁 운동을 해서 철저하게 율법적 그리고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일들을 시작합니다. 에스라 돌아와서 했던 일들이 뭘까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 그 당시 모세오경이죠. 성경을 읽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 당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형태로 많이 선포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설교를 마땅히 하지 않았습니다. 모여놓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낭독을 해주는 겁니다. 낭독을 해주면 낭독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그 말씀을 읽고 낭독한 뒤에 소그룹으로 모여서 그 말씀을 설명해주고 해석해주는 사람들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서기관이라고 하는 지위가 생기죠.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도 생기면서 이렇게 쭉 이제 하나의 종교적 형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있어졌던 이제 세 번째, 바벨론 이후,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지역 전체를 패권을 쥐고 있었던 제국이, 세 번째는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는 그리스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알렉산더를 통해서 세계가 또 재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 헬라 시대가 시작될 때에 그 이집트까지도 이제 다 이제 지배를 하는 거예요. 이집트까지는 그 전까지는 이게 그 밑에까지 내려오지 못했지만, 이집트까지 헬라 제국이 다 차지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알렉산더가 짧게 얼마 살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되죠. 병에 걸려서. 그런 짧은 시간 동안 알렉산더가 헬라와 제국을 만들었는데, 이 헬라 제국이 엄청난 영향력을 세계에 가져다 줬어요. 그래서 헬라화가 되어지죠. 헬라화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헬라의 문화, 가치, 사상.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만, 로마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다 지배하고 있는 문화적 배경은 무엇이었어요? 헬라 문화였던 거예요. 언어도 헬라어를 쓰고 있고, 그죠? 헬라 문화, 그 어떤 건축 양식이라든가 그 모든 것들이 헬라적 문화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알렉산더가 죽고 나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톨레미라고 하는 사람, 셀루커스라고 하는 사람, 카산더, 리사마쿠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분하여서 전 제국이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역, 가나안 지역이 를 점령했던 네 번째, 바벨론 이후죠. 네 번째 주인은 누구냐?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은 셀류커스 왕조라고 해가지고 이제 바벨론 지역까지,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전체 아주 막 광대한 땅을 이제 셀류커스 왕조가 북쪽에서 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쭉 이제 차지하고 있고요. 이 유대 지역을 누가 차지하고 있냐면, 밑에 이제 이집트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국, 그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제 여기를 이제 유대를 겸해서 다 이제 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프톨레미 왕국 안에 이제 귀속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래도 이제 프톨레미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매우 좋게 해줬어요. 유화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프톨레미 왕조가 이집트 북쪽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수도로까지 정해졌는데, 그곳에 이제 많은 이 히브리인들이 와서, 유대인들이 와서 살았단 말이죠.
살고 있는 중에 이 일들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들의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을 번역까지 해줬어요. 7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헬라어로 이 히브리어를 번역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요 문화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이 헬라 문화화, 즉 언어를 통일해요. 전체를 이제 우리 지금 영어로 다 통용되는 것처럼 헬라어로 전체가 다 통용이 되고, 그리고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누구나 다 접하고 읽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듭니다. 그때다가 이제 이후에 이제 로마 시대가 와서 로마에 의해서 각 이제 도시를 연결할 수 있는 길을 닦아놓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또 하나가 생각이 안 나요. 왜죠? 먼저 이루어 놓은 하나님의 그 배경들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 환경들을 만들어 놓으시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이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프톨레미에 의하여 이제 지배를 당하던 이 유대 지역이 계속해서 이제 이 유대 지역에 대해서 우리 북쪽에 있는 셀류커스 왕조와 밑에 있는 프톨레미 왕조가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 유대 지역을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집트와 바벨론 또 북쪽에 있는 시리아, 아시리아 뭐 이런 제국들이죠. 이런 제국이 구약 성경에서도 지금 어디 얘기하는지 아세요? 어디 얘기하는지 아세요? 지금 말씀하는 게? 제가 왜 일부러 지도를 안 그리려고 하냐면 제가 보니까 커리큘럼에 다음 시간이 지도로 보는 성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잘못 그려놓으면 그분 지도로 이런 그 성경을 보여줄 것 같은데, 자, 저 그림은 잘 못 그립니다만 어쨌든 뭐 대략 뭐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리고 뭐 이쪽에 홍해가 있고, 자, 지금 이건 뭐 안 보여도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전체를 못 그립니다. 전체를 못 그리는데 대략 이 지역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홍해라고 친다면 이쪽이 지금 이집트예요. 이집트고 이건 좀 이쪽으로 와야 되겠다. 어쨌든 뭐 이집트라고 쳐요. 그냥 이집트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프톨레미 왕국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유대 땅이고요. 유대고 그냥 크게 대략만 보세요. 이 북쪽이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바벨론, 메소포타미아죠. 뭐 예를 들어 바벨론,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페르시아가 있었던 지역이죠.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유대 지역이 이 이집트 쪽에 있는 프톨레미 왕조가 여기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이 이집트까지. 그리고 이제 셀류커스 왕조가 이제 이 시리아를 비롯해서 이쪽 전부를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이제 유대 지역이 지금 어디에 복속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프톨레미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아프리카와 아시아, 유럽 여기를 연결하는 길목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마겟돈, 무기또가 아마겟돈이잖아요. 여기서 전쟁이 일어난다.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게 이제 매우 전쟁 이스라엘 평원, 여기가 항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남방 세력이 올라가려고 하고 북방 세력이 내려가서 차지하려고 하는 그 분쟁 지역이 여기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셀류커스가 이 광대한 땅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아프리카까지 이제 넘보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를 길목을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남쪽도 마찬가지예요. 북방으로 진출하려면 이 길목을 딱 꽉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게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라고 보통 얘기해요. 군사적 중요 요충지기도 하고 지정학적 요충지라고도 하는데, 자,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 그림이 또 뭔지 이해는 되시죠? 네, 요거 많이 보셨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간혹 가다가
다른 분 강의 어떻게 하나 한 번씩 이게 간혹 이게 밴드도 보고 해요. 근데 지난 학기인데 이 그림 그려서 막 설명하시는 것 같은 걸 제가 본 기억이 있어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요. 이런 상황인데, 자, 그래서 북쪽의 셀루커스 왕조가 계속해서 이 유대를 넘보고 전쟁에서 이제 프톨레미가 밀려서 요걸 뺏깁니다. 유대를. 그래서 유대가 이제 어디로 넘어가요? 시리아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셀루커스 왕조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셀루커스 왕조에게. 자, 셀루커스 왕조에게 넘어갔을 때 셀루커스 왕조도 이제 매우 또 유화 정책을 잘 쓰고 썼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유화 정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이 셀루커스 왕조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제 간혹가다 이제 사도행전이요. 간혹가다가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동네 많잖아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동네가 수리아 안디옥이 안디옥 교회의 북쪽, 그죠?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 이 북쪽에 있는 여기가 이제 선교 거점이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바울이 또 바나바가 거기서 이제 섬겼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행을 파송을 하잖아요. 안디옥. 근데 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바울이 어디를 갔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데 가서 또 안디옥에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대략 16개 정도 도시가 건설된데,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이 누구냐면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가문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왕조의 이름이죠. 왕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자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도시를 건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안티오코스 이제 황제가 이제 점령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점령하면서 여러 가지 유화 정책을 썼는데요. 이제 포로로 전쟁하면서 포로로 잡혔던, 여기 막 프톨레미에 속해졌던 유대 사람들도 전쟁에 참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을 다 이제 포로로 석방해주고 세금도 면제해주고 또 율법대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제사를 지낼 때도 어떤 세금 국고로 이제 지원도 해주고, 또 제사장이라든가 레위 사람들에 대한 세금도 이렇게 줄여주고 면제해주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을 해요. 성전 수리 공사비도 지원해주고 국고 보조를 해주고 말이죠.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셀류코스라든가 이 프톨레미 이 왕조에 의해서 이 유대가 점점 친화 정책을 펴니까 여기에 유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점점 같이 이제 동화가 헬라화가 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 어떤 섞임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유대 지역 안에서도 팔레스타인 이 땅 안에서도 헬라의 분위기를 만드는 도시들이 세워지고 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이제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에 이러한 소위 얘기해서 교회로 얘기하면 세속화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속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 좀 더 경건한 유대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이. 그런 이제 분위기가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티오코스 4세가 유대교를 갑자기 탄압을 합니다. 핍박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 과정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시간 그걸 다 얘기를 하면 또 피곤해지니까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핍박을 하는 상황 속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에 저항해서 독립전쟁이 일어나요. 하나의. 그래서 그 전쟁이 아까 말했던 마카비 전쟁입니다. 마카비 전쟁. 그래서 마카비 전쟁. 안티오코스 4세가 이거 핍박한 이유는 어쨌든 로마가 막 이제 세력이 내려오기 시작하는 그때입니다. 로마가 이제 흥왕해가지고 로마 제국이 막 넓어지기 시작하는 그때인데, 이제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셀류코스 왕조의 4세가 이제 이 로마에 밀려서 막대한 조공을 바쳐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공을 바치려면 속국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됩니까? 면세해줬던 것들을 다 이제 다시 세금을 더 많이 받고 해야 되는 그런 수탈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탈을 한과 동시에 가장 유대인들을 건드린 자극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건드려 본 거예요. 성전을 건드렸는데 어떻게 건드렸느냐? 그 성전의 각 이제 지역마다 있는 다른 우상 신전들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그 성전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도 금붙이를 다 긁어가는 거예요. 금붙이를 빼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막 하는데 성전 수탈을 당하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 있고 이것에 대해서 반발이 일어나니까 이 정책을 어떻게 썼냐면 그 일제시대 때도 그랬던 것처럼 거의 비슷한 거예요. 제국의 통치자들은 비슷한 거예요. 헬라화를 시키는 거예요. 좀 더 강압적으로. 너는 우리와 같은 민족, 뭐 어떤 나라야, 우리 백성이야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느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헬라화 작업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특히 그래서 유대인들을 막 건드려 놓는 것이 성전을 수탈했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도 헬레니즘의 그 우상들을 믿도록 강요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황제를 신격화하기도 하고 또 뭐 우상 자신들이 믿는 우상을 믿으라고 강요를 할 뿐 아니라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제우스 신전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율법에도 있는 것처럼 돼지를 되게 불결하게 생각하죠. 부정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먹어서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돼지를 성전 입구에다 달아놓는 거예요. 돼지로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를 성전 입구에다 걸어놓고 그곳에 들어와서 제사할 사람들은 돼지에다가 입 맞추고 들어와라. 이런 일들을 행하니까요. 반발이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카비라고 하는 마띠아 집 마카비라고 하는 그 유다예요. 그 별명 마띠아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마카비예요. 마카비가 별명인데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독립 전쟁을 해서 독립을 결국 이뤄냅니다. 그래서 이룬 왕조가 독립된 어떤 그 유대의 왕조로서 하스몬 왕조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기간이 대략 100년 정도 됩니다. 100년 정도 돼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자,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죠? 피곤할 뿐, 좀 듣기 어려울 뿐 어렵진 않아요. 그죠? 대략적으로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도 좀 피곤해도 중간중간에 조금 이제 표현하고 있는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될 만한 것들을 여러분 이해하고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냥 피곤하다고 그냥 또 지나가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이제 하스몬 왕조가 세워져서 유대가 독립을 100년 동안 이루었어요. 100년 동안 이루었는데 이 1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또 한 일이 뭘까요?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들이에요. 성전 정화시키는 일. 그래서 성전 정화시키고 율법을 더 강화시키고 경건주의적 생활을 하고 이러한 일들을 힘써서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유대교가 부흥을 이루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이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전절이라고도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성전을 다시 회복했다라고 해서 그 절기를 또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다시 회복이 되고 이제는 이제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할례를 받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기도 했었어요. 할례 받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시 할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록에 의하면 할례를 안 받은 것처럼 재수술하는 것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일들도 있었다. 할례를 안 받기도 했고 그런데 할례가 다시 회복이 됐다. 정결 의식을 했고 11조가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성전과 성전 제사 규례들이 다시 다 정비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또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에 걸맞는 공동체로 다시 거듭이 나는 겁니다. 역사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한번 실패하고 다시 믿음으로 국권이 세워지고 또 실패하고 국권이 세워지는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스모니아 왕조로 인해서 하스몬 왕조로 인해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이라든가 신앙적 경건 운동과 신앙적으로 모든 사회적 현상들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죄하는 주체가 뭐예요? 서기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다 신앙적 어떤 지위들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한 일들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하스몬 왕조 가운데 일어났던 유대교의 부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마카비가 이제 하스몬 왕조에서 중요하게 했던 그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매우 힘이 세짐으로 세력이 이 밑에가 이쪽이 에돔이거든요. 지금 이게 유대 땅이고요. 내가 그래서 또 어딘지 모르겠네. 여기 유대 지역이고요. 유대. 자, 이쪽이 이제 에돔 쪽이에요. 에돔 지역인데 힘이 세졌을 땐 이쪽까지 막 힘의 세력이 뻗쳐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 하스몬 왕조, 이 유대 사람들이 나라가 말이죠. 근데 이쪽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여기를 직접 통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근데 여기를 점령하고 영향력을 끼친 다음에 여기다가 누굴 세웠냐면 헤롯 가문의 이제 조상격, 할아버지격인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안티파스예요. 안티파스. 총독을 유대 하스몬 왕조가 그 에돔 지역을 다스릴 수 있도록 안티파스를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어린아이를 다 죽였던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런 관계 속에서 자, 이 이스라엘 안에서 또 하나의 흐름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하스몬 왕조의 이 사람들이 지파가 어느 지파냐면 아론 계열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의 아론 계열 대제사장 혈통이 이 하스몬 왕조의 혈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스몬 왕조는 그러니까 결국 왕이면서 동시에 뭐였을까요? 대제사장이었죠. 그러니까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가 일어날까요? 정말 이제 권세가 그냥 뭐 엄청났던 거예요. 권세가 강하고 왕권과 신앙, 종교권 다 갖고 있으니까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존재. 그러니까 이 왕권과 제사권, 그 종교권 다 갖고 있으니까 경제권도 거의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는 다 갖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재물을 이제 상거래하는 과정, 또 이런 상황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뒤엎는 그런 과정도 일어나는데 그것이 이제 정치와 그리고 그러니까 경제, 종교가 결탁되어져 있는 이 상황이 계속해서 흘러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걸 정결케 하는 그런 과정을 행하게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다음 100년 정도 하스몬 왕조가 유대의 독립적 나라를 이루었다가 100년쯤 뒤에 로마의 힘에 의해서 이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데 유대를 정복당하죠. 유대가 정복당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헤롯 가문이 밑에 이제 에돔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안티파스의 그 가문이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힘을 얻어요? 로마가 이제 점령하고 내려오니까 헤롯 가문이 거기에 경제적 결탁을 하는 거예요. 돈도 지원해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과정에 또 있습니다. 또 중간에 뭐 항전하는 과정도 있어서 막 엎치락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하면 피곤하니까 어쨌든 헤롯 가문이 로마에 결탁해서 로마에 의해서 어떻게 유대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세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지금 이제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는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베스도, 벨릭스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총독을 파송했느냐? 아니었어요. 처음에 대헤롯을 이 지역 유대의 왕으로 삼은 거예요. 이렇게 용인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 치고받고 하는 그런 과정,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안 되겠다. 유대 지역에 특별히 전체 다가 아닙니다. 이 유대 지역에 한해서만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에 한해서만 빌라도 총독이 내려와서 이제 그러니까 총독이죠. 빌라도가 아니라 빌라도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고요. 총독을 파송해서
같이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중 통치가 되는 거예요. 이중 통치. 그래서 지금 독특한 상황이 이제 유대 지역에 있었던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정치적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어쨌든 헤롯이 유대를 전체를 지배하게 되고 헤롯이 죽은 뒤에 그 자녀들에 의해서 나오는 이 일들이 어떤 일들이냐? 이 지역을 나눠요. 그래서 북쪽 이제 갈릴리 지역, 유대는 빌라도가 통치를 하고 있고, 그죠? 남쪽 지역과 동쪽 지역, 이게 세 군데로 나눈단 말이죠. 나눠서 그 지역을 우리는 분봉왕이라고 해요. 분봉왕. 그래서 이름이 막 헷갈리죠.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빌립 이런 이름들이 그 헤롯의 아들들입니다. 그 아들들을 통해서 나누어서 통치를 하도록 하는 분봉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모습이 이제 정치적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이게 지금 현재 신약 시대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 가나안 지역의 정치적 상황이었어요. 자, 계속해서 주인이 바뀝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다음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귀환됐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강화되는 거예요. 유대교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국가가 정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신앙적 성전에 관련 그 과정 속에서 또 헬라화가 되고 로마에 의해서 헤롯과 그리고 로마 빌라도 총독이 빌라도라니 총독 아니라 빌라도가 입에 배어 있는데 총독을 파송해서 이중 정치를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어지게 된 과정을 대략적으로만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심히 피곤해 보이세요. 심히 피곤해 보이는데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쉬었다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 표정 보면서 하기가 쉬었다 가겠습니다.